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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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향에 오고 가는 길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를 결심했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도 성묘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묘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상들의 무덤 앞에서 절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기도하신다면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께 빕니다. 우리 자손들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킨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벌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예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본문을 인용했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키가 용사들이고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 벌은 40일을 정탐했다고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살 이상의 성인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낸 모세 아닙니까?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인데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줄 테니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니 이제는 그 기도 그만해라.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약 70일 전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2세들에게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책입니다. 유언장과 같은 책. 일종의 회고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그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또 모세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모세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냉정하게 찾아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조금만 배가 고프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또 조금만 목마르면 돌로 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만나만 먹고 못 산다, 고기를 달라,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도 속을 썩였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벌을 받고 버림받을까 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한이 맺힌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도 애가 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애가 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더 애가 탈까요? 당연히 부모가 더 애가 탑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자식들이 교회 다니면 부모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갈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늙었을 때 생활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면 노후를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애가 타도록 교회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주일날 다 교회 가라고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교회 가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가 타도록 강요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모세가 이렇게도 애가 타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세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도 사정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렇게도 애타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버림받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5절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성과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나오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즉 영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배에 등한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메오드는 활동력, 행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서 따뜻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이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잘 쓰지 않지만 개척교회입니다. 가끔 아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 개척교회라 힘드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빨리 성장해서 좋은 예배당으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않는 것은 도와달라고 오해할까 봐, 제가 도와달라는 말로 들릴까 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는 옛날처럼 목회자가 쌀이 없어서 굶고 또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목회자 가족들이 예배당 한쪽에서 옹기종기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 저절로 채워지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턱 던져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를 몇 년 해보니까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대답 안 할 것 뻔히 아시니까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는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십니까? 부모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남편의 영혼을,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하자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가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가 타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내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명상을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죽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정,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